자, 오늘 좀, 말씀을 막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어제 밤을 새웠어요. 어제 새벽 5시에 누웠는데, 전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뭐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침에 9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원래, 제가 잘 모르는, 이피 샌더스라고, 잠깐만. 여기 이제, 우리, 바울신학, 폴라인 데올로전 바울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혜진이한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앞으로. 기준을. 이제, 바울이 성경에서 약 13권의 편지를 쓰고, 소위 기독교 신학의 틀을 놓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에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인권인데다 동시에 유대인 탁월한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차세대 리더로 여겨지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여기 편지 13권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굉장히 많이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있다가 이 중에 탁월하신 한 분이 이제 김세현 박사님이십니다. 김세현 박사, 우리하고 약간 좀 안타깝게 지금 아마 제가 플러신학교인가 그쪽에 있으면서 약간 좀 신복음주의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약간 칭의론에 약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세현 박사님, 우리나라가 배출한 바울신학의 아마 거의 탑에 들어가시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제가 바울신학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헬라어를 너무 써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가끔 영어로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한글은 더 어렵지만 영어로 있는데 헬라어가 너무 많이 적혀가지고 헬라어를 읽을 수 없어가지고 중간중간 읽다가 포기한 책이 김세현 박사님 책. 그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 김세현 박사님의 이제 바울에 대한 신학은 어디에서부터 끌어오냐면, 소위 이제 여러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크리스토파니라고 하죠. 이제 크리스토파니, 원래 데오파니가 있죠. 데오파니가 있습니다. 어제 BTS 노래 보니까 에피파니가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에피파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데오파니라는 게 하나님의 나타남, 파니가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 크리스토파니라고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따라서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하는 그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변화된 인물이죠. 이 다메섹 사건이 바울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바울의 신학은 완전히 거듭납니다. 소위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체계들은 소위 교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지식 체계들이 크리스토파니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조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평생 전체를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김세현 박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이피 샌더스죠.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게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What is sin? 제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이피 샌더스 이야기를 했어요. 이피 샌더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주제가 아닌데, 이피 샌더스라는 인물은 어떻게 냐, 이게 소위 바울 신학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폴라인.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폴 and 팔레스티나 그 다음에 주다이즘인데, 이게 소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바울은 언제나 유대교에 대하여 엄격한 율법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늘 강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1940년도, 50년도에 쿰란에서 사의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사의 사본. 근데 사의 사본을 조사해 보니 약 AD 약 400년경에 거기 갖다 넣었는데 아마 에센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속돼 있는 에센파가 아마 이 두루마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 발견된 두루마리 수가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구약 성경은 이제 소위 마소라 사본이라고 약 AD 900년 내지 AD 1000년 사이에 그게 마지막 사본이었어요. 사본이 900년 내지 1000년이니까 늘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이 구약이 원본하고 맞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의 사본 속에 AD 400년경에 발견된 이 사본 속에 구약 성경만 약 200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스가 발견이 됐는데 거의 99점 몇 프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에 대한 논쟁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거의 그 시대와 똑같다라고 입증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쿰란 사본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쿰란 사의 사본을 이피샌더스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결론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 우리는 보통 이제 제2 성전기라고 불러요. 제2 성전기.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2 성전은 소위 BC 약 530년경에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스룹바벨 그쪽 성전을 지어 올리죠. 제2 성전기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AD 70년까지 제2 성전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유대교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는가를 이피샌더스가 굉장히 깊이 연구해요. 방대한 자료를 연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당시의 유대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위 스트릭트, 엄격한 율법주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와 약간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논의가 생겼냐면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아닌데 자, 뭐 이렇게 갑시다.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냐면 실제 이 유대교는 놀랍게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이미 구원 위에 기초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따라서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개념을 띠냐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와 이피샌더스가 쿰란 사본들을 통하여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미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아니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나오면서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하여 여러 이제 당연히 반박 논문들이 발표됐는데 그 반박 논문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존 파이프 목사님이세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아마 이 반박 논문을 쓴 굉장히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프 목사님으로 이 반박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끝나고 가면 여러분 혹시 또 나중에 이거 뭐야 이럴까봐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과연 1세기경 유대교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구원에 바탕하여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인가? 질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이게 아닌데 간략하게만 보고 갑시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소위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 이제 제가 이건 좀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특히 복음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양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극단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19장이죠. 19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했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이피센데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그가 말했던 나는 율법을 지켜요, 나는 금식해요, 나는 구제도 해요 라고 말했던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확신에 의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은 놀랍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에 들어와 있기에 이 율법을 지키는 건 자신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과 나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면에는 어떤 또 사람 부류들이 존재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바리새인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더 티처라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산헤드린에서도 탑입니다. 산헤드린이 7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탑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 앞에 율법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언제? 밤중에. 왜 답변 안 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 밤중에.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늘 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darkness라는 게, 어둠이라는 게 늘 그리스도와 무관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밤중에라는 이 단어는 니고데모가 더 티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 참 정말 대단하신 분. 니고데모가 밤에 그 사람들 눈을 다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 젊은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쟤는 글자를 어디서 배웠지라고 말하는 그 무지랭이 청년 예수님 앞에 더 티처가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죠. 그 말이 뭐죠? 그 말씀이 우리 혜진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는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토록 깊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생 동안 시간을 들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살펴서 그것을 삶 전체로 체화시킨
나에게 젊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의 가장 심중의 갈등은 나는 이러한 삶으로 더 티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존재치 않는가? 더 놀라운 또 알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오자마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때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바꿔 말하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 행했기에 자신의 부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왜 바울 신학의 핵심적으로 중요하냐면 바울이 급격한 회심임에는 바울 자신이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대인들 내부 속엔 복음서와 전체 기록 속에 한쪽에서는 바리새파로서 극단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그런 자부심 이면 속엔 허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허무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거 오늘 이 주제가 아닌데 이피 샌더스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언약 안에 있고 율법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 자체 구원이 틀린 거예요. 구원이 틀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거 오늘 여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 이것만 하고 좀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핵심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소위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러면 잠깐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착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첫 번째
마귀의 특징은 살인한 자.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두 가지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살인은. 두 번째, 거짓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41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태도예요. 이게 말하면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알더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나는데 나지 아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버지께로 나왔느냐 내 말을 듣 줄 알지 못하노니라. 이렇게 말해. 제가 죄송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자, 37절이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긍정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긍정하셨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언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언약적 자손이라는 개념이 곧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서 났다는 마귀의 자손임을 입증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마귀가 하는 두 가지, 살인과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E.P. 샌더스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구원받았기에 언약 안에 들어가 있고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뿐이다라는 이 말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부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잠깐 요한복음 1장만 잠깐 제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장 4절로 요한복음 1장은 너무 큰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1장 3절, 4절, 5절 읽게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우고 일깨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어둠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AD 90 몇 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과 세상 전체를 대하여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은 어둠이에요. 따라서 E.P. 샌더스가 기초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았기에 언약이다, 이 기초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이제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다뤄보고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E.P. 샌더스를 한번 쭉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율법은 뭐냐? 왜 바울은 소위 행함으로, 제가 이 글씨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좀 나으려나? 왜 바울은 행함 구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이것을 유대교라고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E.P. 샌더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소위 유대교를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뒤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바울의 인식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유대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구나.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으니 율법을 어떻게 규정할까?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추정해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오판입니다. 제가 이게 존 파이프 목사님의 간략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 또는 바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혜진이한테 갑자기 이피 샌더스라고 해서 혜진이 미안해. 이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수.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에 왜 차이가 존재하냐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곧 구원 사건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늘 이걸로 공부합시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걸로 공부합시다. 자, 유대인들의 착각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오늘 공부합시다. 그냥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곧 구원 사건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기본적 착각과 오류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 개념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에게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닌 거예요. 부분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피 샌더스가 말하기를 유대교에서도 은혜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개념에 기독교와의 근원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는 출애굽 자체를 구원으로 보는 동시에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은혜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은 제한적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오류 내면 속엔 인간의 타락 자체를 부분 타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할례를 곧 구원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할례를 곧 구원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할례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구원받았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를 받은 건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 자손이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구원의 증거로 보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할례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적 자손이기에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언약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보는데 그 출애굽 자체를 구원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이따가 차례차례대로 입증해 갈 거예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그들의 착각은 율법이
유일한 계시라는 거. 유일한 계시라는 거. 율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심지어 메시아가 올지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했을 때 그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 속에 메시아는 반드시 율법 속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서 온 세계 중에 율법을 실현할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본 틀을 깨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아포칼립토 한번 영화를 좀 함께 나누고 거기서 좀 토론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따라서 율법은 궁극적 계시라고 본 거예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 신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 약속, 상속됨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진다. 다시 한번, 언약, 약속, 상속됨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다섯 가지 기본적 원칙 전체가 다 오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적어놓고 우리 한번 그냥 이 부분만 좀 보고 마칩시다. 자, 출애굽은 왜 구원 사건이 아닌가? 출애굽은 왜 구원 사건이 아닐까? 눈을 뭉뚱뭉뚱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차례대로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오늘 성경을 좀, 오늘 이게 아닌데.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자, 읽었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속에 새 언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죠?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믿기만 하면.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서 31장.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값없이 오는 거? 값없이 오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에스겔이 말하기를 에스겔 전체를 통하여 4-5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더러워져서 인간의 마음은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듯 인간의 마음 자체가 대체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몇만 명? 약 200만 명. 장정만 약 6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약 60만 명. 남자만. 그러다 보니 전체가 약 200 내지 300만이 올라갔을 걸로 추정이 돼.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서 모세가 몇 명을 불러내? 12명을 불러내. 각 지파에서 12명 다 불러.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을 불러서 보내. 그리고는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 갈렙은 어디로 갔다? 갈렙은 이제 이건 상식으로 헤브론 기란이 아래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에는 뭐가 있다? 헤브론에는 뭐가 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갈렙은 놀랍게 그 12명과 달리 그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가 나중에 갈렙의 산지가 돼요. 바꿔 말하면 갈렙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건 바로 조상들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갈렙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과연 적각불이 흐른다. 맞다. 대단한 땅이다. 포도송이를 둘이서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걷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혜진이 얼굴만 해. 얼마나 컸으면 어깨에 둘이서 메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돌았어요. 어깨를 메고 송이. 근데 10명이 뭐라 그러죠? 그 속에 네필림 같은 그대 족속이 존재하고 그 성벽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서 구함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내부로 무너뜨려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절대 손대지 말. 그 하나님께 불태워 바쳐진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배신해줘.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순종,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갑니다 했다는 이 그때의 세대를 악한 세대요, 반역한 세대라고 불러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죽인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세 이상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을 봤을 때 약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광야에 40년 동안 마지막 인간이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 아닌 거예요. 100만 명 중에 단 2명만 하나님의 안식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을 구원 사건으로 바라보고 자신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컨셉 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뭐냐? 오직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로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뜻이. 갈렙과 여호수아 100만 명 중에 단 2명. 따라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기초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이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죠. 왜 아니죠?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자, 할례는 원래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 사건을 하나로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창세기 15장. 우와! 할렐루야! 우리 이삭이가 언약이 맺어지는 사건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 너희들 좀 늦었어. 네, 언약이 맺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불꽃 중에.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래. 따라서 이 언약은 왜? 언약이 맺어. 이게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신칭이에요. 이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엇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없어요. 구원 속에. 따라서 16장은 어떤 사건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였죠. 85세에 16장에 어떤 사건을 벌이죠?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안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봐요. 이게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볼까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둘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 말하면 약속된 자녀를 자신의 육체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육체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셔. 13년을 침묵하세요. 따라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단순히 누군가를, 하갈을 취함이 절대 범죄가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 그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역시 자신의 아내 두 여종을 아내를 취하고 그 속에 취한 아들 속에 12명을 구속해냈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육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육체가 개입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초리고리 말하기를 다듬은 돌로 제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층계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가 뭐다? 하체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 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이 하갈 사건이 여기 벌어지죠. 17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하가 들어갔는데 이 하라는 게 오늘 제가 원래 이걸 좀 설명하려고 야훼라는 단어가 제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해라는 이 H가 들어가면 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여호와, 야훼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이래서 해를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을 갖냐면 둘이서 지금까지 당신은 아브람, 나는 사레 이렇게 둘이 부른 거예요. 둘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제 개념으로. 부를 때 사라, 당신은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둘이 부른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서로 부른 거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름을 바꾸신 이유를 아시겠죠? 무엇을 리마인딩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너희들 인간의 육체로 성취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둘이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해. 여보 이러면 안 돼. 여보 이러면 그때 안 되는 거지.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육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앞에 양피를 털어내는 건 육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6장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 양피 배웠어. 너 육체는 잘라졌어. 더 이상 육체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몸에 자국을 남겨서 기억을 남기신 거예요. 다시는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왜 할례를 주죠? 바로 15장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믿음의 의를 위함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할례다. 그러면 할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은 할례 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뒤로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정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 믿음이 없다며.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으면 할례는 폐하여진 거라. 심지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의 할례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정법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근본적인 착각 속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 위에 자신은 언약 안에 있고 그래서 율법은 라이프 스타일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전체가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뭐라고 썼나? 세 번째.
미안해. 미안해. 제가 이거 뭐라고 썼는지 몰라서. 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 딱 시작하는 육체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 그 당시에 1세기 소위 에피샌더스가 말하고 있는 그 1세기 유대인들은 뭐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냐면, 지난번에 말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 누구? 그럴 것 같지, 그지? 근데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이 없는 시대에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 아브라함. 근데 아내를 팔았어요. 아내를 팔았어요. 하가라고. 이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런 소위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영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소위 언약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 전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건 중요한 처럼 로마서 9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아우, 오늘 이게 아닌데.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 기독교의 소위 예정론적 개념에서 그냥 핵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이 질문이 왜 발생했냐면 바울이 계속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 지금 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계속 이신칭의를 강조하니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니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잖아.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약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이 생겨요. 말이 모순되잖아.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했는데 믿음만 산다면 구원한다고? 그게 아닌 것 같잖아. 라고 반문한 거야. 그 반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부터 9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야.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여기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 곧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출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바울이 역사를 통하여, 너희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입증해 가겠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죠? 그것만 있을까? 아니에요. 그두라라는 첩을도 건강하신 약 130세 때 또 첩을도 하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 그두라라는 낳은 분이 자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쭉 흩어져 내려갔어요. 아마 이쪽 쭉 흩어져 내려.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육체적 자손 속에 이스마엘, 이삭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자는 단 한 명, 이삭이다. 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Of God. 그만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7절에 8절에 말하기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받는다. 바꿔 말하면 혈통, 육신, 출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8절에 말하기를, 9절에 말하기를,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곧 그가 이삭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10절 말씀 말하기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추측으로 약 60세 때 이삭이, 리브가가 아기를 임신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에서. 두 번째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이름 뜻이? 발꿈치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기 기질을 타고납니다. 사기, 속임수, 야망. 왜? 형 발꿈치를, 형이 몸에 털이 막, 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가득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붙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아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바꿔 말하면 오직 부르시는 이에 하나님의 선택이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 그들의 장래, 그들의 미래를 이미 작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들의 미움과 사랑을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 왜 미워해? 뭐 이런, 왜 미워해? 하나님 이유 없이 왜 미워해?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삭이가 지금 눈빛 보니까 왜 그러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또 길어지니까 얘기하시다. 따라서 9장 8절과 11절, 이스라엘의 자손은 누구라고? 8절에 말하기를 약속의 씨만, 11절에 말하기를 누구?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제가 오늘 길으시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약, 약속, 상속,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지된다라는 이 관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오류예요. 이것이 소위 로마서에서 이신칭의가 필연적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뭐? 반드시 이신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건 왜?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좀 더 로마스적인 답변이 없을까? 자,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 바울은 1장 18절에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전적 타락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할애했어.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율법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기여를 통하여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적 타락한 존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외에 99.99999999999가 믿음이 있다가
0.0000001%가 나의 무엇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따라서 100% 완벽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존재치 않는다라는 자극의 전적 타락. 따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바울의 신학과 유대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전적 타락. 근데 두 번째 있어요. 왜 반드시 이신칭이어야만 하는가? 이거 안타깝게 바울이 이 구절을 딱 한 구절 적어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로 가면 몇 구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딱 한 구절 적어놓으면 바울이 이것을 스쳐 지나가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여기 이 구절은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로마서 4장 13절 16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여기 첫 번째 상속자,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상속자 개념이에요.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됨이 왜 절대 율법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14절에 말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무엇을 이룬다? 반드시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있는 곳엔 반드시 범함이 있고 그 범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예정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상속만이 아니에요. 15절만, 16절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바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냥 너가 좋아서 나는 주고 싶어. 그 너 가져. 이게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율법에 될 수 없다는 것, 율법을 반드시 진노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상속자로부터 배제되게 하나님께서 율법 자체를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만들기 위하여 율법 밖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진노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말하기를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 주셔서 바로 율법 속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신칭의는 단순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13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거의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 로마서 3장, 4장, 5장 내용 거의 갈라디아 3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꿔 말하면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친히 율법 속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의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저주받은 우리를 율법에서 끄집어 내으셔야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 율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그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밑에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따라서 율법이 개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다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껴놓고 율법 밖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 밖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율법 밖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노아, 셈, 야벳, 함,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 이집트에, 여기 가나안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이렇게 여기 터키가 있고 이렇게 쭉 번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갑시다. 여기 야벳 족속이 흩어졌는데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야벳 족속은 어디로 흩어졌다 그랬죠? 제가 죄송해요. 해변을 따라 주로 유럽 쪽으로,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그러다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야벳 족속이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이쪽에도 흔적을 남겼어요. 여기 메대 제국이 아마 야벳 족속인 걸로 추정이 돼요. 이 야벳 족속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함 족속은 지난번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함에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죠. 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이 있는데, 이 구스 족속에서 누가 나왔죠? 니므롯이 나왔어요. 니므롯은 이게 바벨과 아수르와 니느웨와 이쪽 네센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바꿔 말하면 니므롯은 그 자체 깃보르라는 용사, 폭력, 권력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스의 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구스의 그 손자 니므롯이 제국을 행사해요. 근데 두 번째, 이 미스라임에서 이게 기슬루힘인가 이 아들에게 의해서 블레셋이 태어나요. 이 블레셋은 어느 쪽에 있냐면 그리스, 여기 크레테라는 크레테 이름이 있었어요. 구레네. 그 자료 그 섬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 아래. 이 그리스 이 아래 크레테라는 이 섬에서 블레셋이 정착 12세기경에 옮겨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뭘 좋아했다?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블레셋하고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다? I love you. 너무 사랑해서 머리를 내어준 거죠. 머리를 내어줬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약 3,000명을 죽이고 죽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로소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BC 604년경에 느부갓네살 멸망하기 전까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또 하나 있죠. 뭐 있죠? 네피림 같은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이 있어요. 아시죠? 그 골리앗 옆에 형제들을 다 죽인 거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인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름이 특별히 등장하지 않냐고 여부수 족속, 헷 족속, 히타이 족속 뭐 이런 족속으로 약 8개 내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족속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소위 정착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고집하실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을 사랑하실까? 질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무슨 땅이라고 불린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오경에 약 16번 등장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아까 정탐꾼이 가가지고 포도송이 들고 나오면서 첫 마디가 과연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인이 기초가 뭐다? 신명기 11장에 소돔과 고모라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가나안에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네? 자, 여기 가나안 땅을 묘사하고 있는 거 봅시다. 11장 11절 9절부터 봅시다. 제가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 왜 발로 물대는 걸 설명드렸죠? 애국강가에 우물을 파놓고 발로 계속 져야 됐어요. 한번 범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우물을 파놓고 시스턴스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막 범람하고 나면 그 비옥한 새까만 물이 그곳에 앉으면 1년 동안 그 물을 가지고 장사는 유대인들이 노예였으니까 허구한 날 파종하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안식일을 지켜요. 너희는 자유자라는 선포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애굽 땅과 다르다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되기를 밭에 채소밭에 댕가가 자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애굽 땅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 강물이 쫙 퍼져가는 것 외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벌건 광야. 근데 가나안은 어떤 땅? 산과 골짜기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가축에게서부터 곡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그 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은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땅이다. 머금는 땅이다. 11절에 말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 care for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12달 일주일 24시간 하나님의 눈이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절대적인 자원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그 안에 두 가지 네피림과 극단적인 성적 타락이 차려. 바꿔 말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신 풍요를 통하여 두 가지를 하는데 극단적인 영적 타락과 극단적인 성적 타락.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조차도 동성애가 언급 안 돼 있을 때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 넘어가면서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사조차도 동성애할 테니 데리고 나오라 할 만큼 소돔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 가나안 족속 마지막에 이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는 이 풍요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냈다?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심으셨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이 머무는 땅의 풍요로 영적 타락, 극단적 우상 숭배, 극단적 성적 타락을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국과 이 철기 문화와 이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이후에 왕이 쓸 것을 이미 400년, 5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너희가 왕을 원할 텐데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똑같은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할 때 말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나이다 라고 했던 말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택한 자를 세우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절대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었다? 에돔 족속의 헤롯이 왕이었어요.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에 그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왕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병마, 병사들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마와 말과 병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자손의 번성과 정략, 이방 족속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많이 두지 말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정확하게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세 번째 무엇을? 은과 금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때부터 사본이 있었어요. 사본 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행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바꿔 말하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나안 족속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블레셋 족속을 아래 위로 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블레셋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200년, 100몇십 년 동안 안정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위 북쪽에서는 바벨론을 키우시고 한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키우시고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키우시고 그 밑에 이집트를 키우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 전체는 맥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처음과 끝이에요.
따라서 금과 은과 아내와 병거를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 동시에 재앙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화하셔.